신약성경 329페이지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지와 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위대한 작가입니다. 이분의 작품 중에 집 지은 사람의 잘못일까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톨스토이의 아버지가 이 도자기를 모으는 그런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쁜 도자기들을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어느 날 한 예쁜 도자기를 사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동생이 그 예쁜 도자기를 보고는 탐을 내는 것입니다. 아빠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빠, 그 도자기 주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이 여동생이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도자기를 받은 여동생은 너무 기뻐하면서 이걸 들고 오빠에게 자랑을 하려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막 달려가다가 그만 문지방에 발이 걸려서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넘어지면서 이 도자기가 와장창 다 깨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너무 슬퍼하면서 이 아이가 울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문턱을 누가 이렇게 높이 지은 거야? 높이 만든 거야? 이 집을 지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왜 내 발을 이렇게 걸리게 만들어? 자기가 잘못해서 발에 걸린 거는 생각 안 하고 집을 도대체 왜 이 모양으로 지었냐면서 이 아이가 막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톨스토이가 이후에 이 작품을 쓰면서 이 아이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 수필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을 지은 사람의 잘못일까?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그러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약한 본성을 꼬집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생활과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며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과 동시에 미래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 이 땅에서의 현재적인 부분도 있고 미래에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말하는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에서 정말 이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미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만 생각을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삶,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천국은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과 더불어서 미래에 얻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되는 이유, 역동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이 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가 어떤 부작용을 낳습니까? 이런 생각하다 보면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멈춰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분주한 도시 생활하면서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물리쳐야 하며 결심을 해야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신앙의 큰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귀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갈 천국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 열정과 의욕도 사실상 크게 없는 상태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삶이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따로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들. 그래서 현실에서 이 어려움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신앙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 이런 것을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복음이 그러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나타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를 했는데 그 말씀을 혹시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유럽 쪽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 성령이 주시는 그 환상을 보고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유럽 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 교회들을 개척을 했는데 그 중에 개척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땅에 속해 있는데 요즘은 테살로니키라고 그렇게 이름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에 이어서 지금도 두 번째 큰 도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당시의 그 도시의 생활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쾌적한 우리나라의 도시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좁고 좁은 이 땅에 많은 집들이 들어 있어서 빽빽하게 들어 있어서 너무나도 이 인구 밀도가 높고 불편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인슐라라고 하는 연립주택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창문도 없습니다. 냉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고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창문이 없기 때문에 비가 그대로 다 쳐서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없어서 볼일 보고 나면 요강에 이 오물을 받아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창문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길 가다가 잘못하면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되는. 그래서 길거리는 온갖 이 죽은 이 동물들의 사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하수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많은 냄새가 오물의 그런 냄새들이 막 올라오는. 그래서 많은 전염병이 돌기도 했고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노숙자, 빈민, 고아와 과부들이 많이 있었고 참 열악한 그런 환경. 그래도 이 도시에 살 길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향해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곳이 이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 가지 그리스의 우상들이 숭배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났고 그러한 삶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나라 역동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또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실제를 살아낼 수 있었던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면서 거기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그곳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살아내는 그들의 모습,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우상을 버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신앙.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복음을 받을 때부터 우상을 버렸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당시 지역의 황제 숭배를 비롯해서 그리스 여러 신화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풍요의 신인 바쿠스를 섬기는 그러한 신전들,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 생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살아남고자 하는 그 성공주의라고 하는 우상, 돈의 우상, 세속 문화와 쾌락의 우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런 것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왜 문제가 될까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본인을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 우상은 참으로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마약이 급속도로 우리나라에 퍼지고 있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보니까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아이돌이었던 연예인이 이 마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래서 이 삶이 망가진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빚도 많이 치고, 그래서 인터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마약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특히 이제 청소년들에게 많은 경고를 했습니다. 인생 망치는 길이라고 그렇게 후회를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이 마약과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것에 빠지는 순간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노예가 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 존재 이유와 의미와 가치를 상실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상은 그렇게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반지의 제왕 아시죠? 여기에 보면 골룸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 이 골룸, 이 원래는 자신의 삶을 참 여유롭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그러한 행복한 호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반지를 하나 어느 날 얻게 됩니다. 가지게 됩니다. 그 반지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가 반지를 가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지가 그를 노예로, 포로로 사로잡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룸은 이 반지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희생을 합니다. 사람들을 배신합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 한 여자 연예인이 이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골룸 분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골룸 흉내를 막 내는 것입니다. My precious, my precious, 내 소중한 것. 안타깝게도 이 귀한 이 보물이, 그가 생각하는 보물이 이 마음과 온갖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려가지고 결국 이 반지의 유혹에 이기지 못한 골룸, 그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지막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반지를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 반지와 함께 불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그 골룸의 모습.
짧은 이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요.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저 짧은 순간에도 손에 쥔 반지를 보면서 행복해하면서 불구덩이에 빠져 죽는 골룸에게 자리 잡은 우상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인생을 노예로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 세상에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우상들 너무 많습니다. 돈과 물질과 명예를 비롯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 그것에 노예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도 잊어버립니다. 그것에 매이는 순간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죠. 원래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상에게 빠지는 순간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더 세우고자 하는 모습,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자 하는 모습.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마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을 더 높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지금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우리 안에 발견이 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분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돈과 자기가 원하는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은 나라는 우상을 섬기며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라는 이러한 창조의 바른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심이고 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불만이 있으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상을 버리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생존하고 나의 욕망을 채우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야 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 이 말씀은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섬기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면 이 순위가, 이 질서가 제대로 세워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 자신을 섬기기를 포기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맞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필요에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얻으면 다른 것들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머리가 회전이 되어서 그러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척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팀 켈러는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런 인용을 합니다.
자신을 포기하면 진정한 자신을 얻으리라.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구원하리라. 죽음, 즉 매일 자기 야망과 소원의 죽음, 결국에는 몸 전체의 죽음에 온전히 순응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무엇도 움켜쥐지 말라. 손에서 놓지 않은 것은 진정으로 우리 것이 될 수 없다. 우리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부활할 수 없다. 자신을 추구하면 결국에는 미움과 외로움, 절망, 분노, 파멸, 부패만 남는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그분을 찾을 뿐 아니라 나머지는 덤으로 따라온다. 여러분,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삶의 순위를 제대로 세우게 될 때에 참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결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깁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말씀드렸지만 그곳이 너무나도 그 도시가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었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향락이 가득한 곳이었고 우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었지만 이럴까 저럴까 머뭇거린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버리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겼다는 것, 이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머뭇 방어하는 자세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오히려 승리의 삶이고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리고 그 빈 공간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그렇게 채워지게 될 때에 그러한 변화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우상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러나 진짜 그들의 내면은 이 참 만족함이 없고 공허감뿐이라는 것 느끼는 바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라 도전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학자 C.S. 루이스가 쓴 책, 자주 제가 인용을 하는데 순전한 기독교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사람이 엔진을 발명한 것처럼 우리를 발명하셨다. 가솔린 엔진으로 만든 자동차는 가솔린으로 간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라는 연료를 태우도록 설계되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라는 음식으로 살도록 설계되었다. 다른 길은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방식대로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다. 하나님은 그분 밖에 있는 행복과 평안을 주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애초부터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유혹과 우상의 물결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연어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세속의 물결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슬러서 가야 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오송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던데 물들이 막
지하도로 차 들어옵니다. 그 물들이 들어오니까 그 물을 거슬러서 반대로 급하게 차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간 차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여러분, 세속의 물결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넘쳐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립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우상에게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세속의 물결에 맞서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소문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그렇게 퍼져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공격적이라는 표현이 좀 과격한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만족과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삶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또 있는데,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이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 신앙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이 아니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 신앙을 기대하지 않고 약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먼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 그냥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은 심지어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있더라. 주께서 재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상 만물은 그대로야. 처음 창조할 때 그대로 그렇게 있어. 그러면서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경고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우리는 먼 미래이지만 하나님은 현재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언제든 그 재림은, 주님의 재림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깨어서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그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종말, 주님의 재림을 통한 종말뿐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종말의 날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미국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참 존경하고 이분이 쓴 책도 참 많이 읽고 오늘 제가 말씀에서도 인용을 했는데, 이분이 7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주변 사람들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세상을 떠나가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각 개인의 종말의 시간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개인의 종말을 생각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깨어있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니스트 세클경은 아주 유명한 남극 탐험가였습니다. 이분이 1914년 27명의 선원을 태우고 인디어런소라는 배를 타고 세 번째 남극 탐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항 44일 만에 불행하게도 빙하에 부딪혀서
이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겨우 작은 배 하나를 타고 이렇게 코끼리 섬에 겨우 이렇게 빠져나가서 거기서 고립이 되어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을 이렇게 남겨두고 작은 배를 타고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지상으로 구조 요청을 나가게 됩니다. 아주 수십 일에 걸쳐서 겨우 육지에 도착을 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다시 구조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3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고립된 시간들이 길어졌고 무려 634일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이 세클턴 경은 온 힘을 다해서 이 빙판을 깨면서 선원들이 있는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결국 안전하게 이들을 데려올 수가 있었고, 뉴스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신문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패자 중 한 명이다, 이런 별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남극 탐험에는 실패했지만 함께한 27명의 선원을 모두 구출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육지에 도착한 이 세클턴 경이 선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왔을 때 올 것을 알고 빠르게 그렇게 배에 승선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서로에게 격려하며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주인 세클턴 경이 오늘 우리를 구하러 올 겁니다. 오늘 우리를 구하러 올 겁니다. 항상 갈 준비를 해둡시다. 이런 기대감으로 그렇게 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우리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우리 개인적인 종말의 때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마라나타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믿는 순간 우상을 버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역동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 가지는 중요한 신앙의 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상을 버리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종말의 신앙을,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인들 어떻게 이런 실제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태도에서 발견되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제가 초점을 좀 맞추어 보았는데 바로 이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외모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시력도 별로고, 기록에 의하면 대머리였고, 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말도 시원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교만한 사람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말 저것밖에 못해? 말도 더듬고 영 이상하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도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므로 진실로 역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게 된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은 말씀을 지금 받은 지가, 이 편지를 받은 지가 교회가 개척이 되고 1년 겨우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주 49년에서 50년 사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 50년 후반에 이들에게 보내진 말씀의 편지였습니다. 불과 1년 지난 시점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던 그들이 제대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1년 겨우 지난 시점에 이들에 대한 소문이 주변에 다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받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부터 제대로 받았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경우가 있겠지요. 옷을 입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중간 단추가 잘못 끼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옷 모양새가 엉망이 됩니다.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든지, 아니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중간에 잘못 끼웠든지,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양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끼우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그 신앙을 다시금 다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육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받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 역사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삶의 사람들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응답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갈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그 승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새 힘을 주는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겨우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역동이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소문이 났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살아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움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마지막 호흡 때에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럴 기회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찍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다가 주님께 오라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은 여전히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과제입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내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확장해내며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깨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림의 신앙,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깨어서 믿음 생활하고 복음 증거하며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왕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모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신 이유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실 그 미래를 생각하시며 주님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1년밖에 안 된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냈는데 하나님 도전받습니다. 내 삶의 우상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신앙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